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아침 떡국 먹고 7시 반쯤에는 그 목상에서 일출 볼게요. 부처님 우리 대불 약사 대불 부처님과 함께 일출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1월 1일이기도 하지만 신중기도 2020년을 맞이해서 신중기도 21일 동안 신중기도 입제하는 날이기도 해요. 21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천지팔량 신주경을 매일매일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독송했는데 우리 속도로 하니까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할 수 있겠죠?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한 번씩 독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천지팔량 신주경 이 경전을 하라고 하면 왠지 느낌이 스님이 좀 이상해졌다. 왜 이런 경전을 하게 하지? 아니,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딱 경의 이름을 들었을 때 천지팔량 신주경 이 경의 이름이 조금 이제 오해가 좀 많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저도 역시 오해를 했어요. 천지팔량 신주경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이런 경전 어디 도교의 경전을 갖고 왔나? 아니면 무속의 경전인가? 그런 오해가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에 와서 한 25년 정도 지나서 이걸 봤어요. 한 2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이걸 봤어요. 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경은 참 좋은 경이구나. 이제 야, 이 경을 내가 알기로는 무속이나 뭘 봐주거나 이런 데서 많이 하라고 하는 경 같은데 이게 불교 상 가면 이거 많이 있거든요. 불교 서적 가면 없어. 불교 서적 가면 없고 불교 상 가면 있어. 불교 상 가면 여러분들 다들 들어가 보면 이상한 느낌 있죠. 들어가면서 냄새부터 달라. 불교 상 가면 어이구 예, 무슨 납시 없어서 뭐 이런 납시 없네 이런 뭐가 내리는 것 같네 뭐 이런 듯한 이제 느낌이 많은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천지팔량 신주경의 내용을 보면 점도 치지 말라, 뭐 이렇게 어디를 보러 가지도 말라, 뭐 이상한 죄의식을 하지 말라,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렇게 점을 봐주거나 뭘 해주는 무속에서 많이 하는 그런 분들께서 이걸 독송하라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경의 내용을 읽고 그 말을 하는 건가? 아무래도 경을 잘 따르면 영업이 안 될 텐데 이거 푸닥거리도 하지 말고 굿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 이 경전만 독송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의아심이 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여느 경처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 무해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중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생하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는데요.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적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을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져서 하죠.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남을 업신여겼나? 내가 너무 빈천한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내가 아첨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페이지로 가면 중간쯤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귀중하다. 사람이 바르고 참되어야 하며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거는 이제
사람만 뛰어나고 다른 생명은 안 뛰어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얘기하고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들은 저 아래 취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설하니까 사람만이 뛰어나다라고 하고 소한테 얘기하면 소만이 뛰어나다. 천인들한테 얘기하면 천인만이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비슷해. 유아독 내가 홀로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하면 니 잘났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왼편으로 삐친 액은 바르다는 거고 오른편으로 삐친 액은 참되다는 뜻이라는 이런 말 들으면 좀 이 인도말은 인도의 글자는 좀 다를 텐데 이 한문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위경이 아닐까 이제 중국에서 찬술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그 다음부터는 어느 때 읽어야 되는지 쭉 이제 고생바다에 뛰어나서 뭐 이렇게 선신의 보호를 받아서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 이 경을 독송을 하면 또 횡액이나 일찍 죽는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경을 독송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이런 횡액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경을 독송하면 효과가 되게 좋다. 3번만 읽어주면 그런 악한 귀신들이 모두 다 소멸하고 병이 낫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욕심내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도 이 경을 읽고 독송하고 믿으면 그런 마음이 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할 때 이 경을 많이 독송하거든요. 천지팔량경은 이사할 때 많이 하잖아. 여기 다 나와요. 6페이지에 보면 이 경을 3번 읽고 담장을 쌓거나 털을 다지거나 집을 짓거나 안채나 바깥채나 동쪽 서쪽 행랑이나 주방과 객실을 고치거나 문을 내고 우물을 파고 아궁이를 고치고 방아를 놓고 곡간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경을 독송하고 그렇게 하면 이 횡액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모든 이 귀신과 도깨비들이 다 숨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역사를 이룬 다음에는 집안이 평온하고 가옥이 견고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경을 독송하면 저절로 마음이 우리가 이사를 가든 집을 고치든 뭐 이렇게 그런 거에서 마음이 괜히 편안해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경전이 아닌가 싶어요.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사실은 이사할 때도 효과 있고 또 집을 고칠 때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은 특히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걸 해라라고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와닿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있으면 별로다. 이제 너무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너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몇 페이지 더 넘겨서 1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10페이지부터는 진짜 이제 부처님의 이 앞에는 불요의경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요의경이 돼요. 불요의경이라는 것은 방편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라는 선행을 많이 하도록 하고 계율을 잘 지키게 하는 생천 불요의경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요의경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의경 부처님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색을 보거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며 수상행식도 역시 공이므로 이것이 묘색신열이다. 여기서 많이 들었죠. 반야신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색을 보거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수상행식도 역시 공이다라는 이거는
이 앞전의 분위기랑 확 달라서 이제는 이제 공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공성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 깨우치면 묘색신열애고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묘색신열애가 되는 거고, 귀로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소리를 듣거나 소리가 곧 들으면 소리가 곧 공이고 공이고 듣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고 또 듣는 거고 듣는 것이 듣는 건가? 들리는 것이 다 공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묘음성열애 부처님이 된다. 봐서 묘색신열애가 되는 거고 들어서 묘음성열애가 되는 거고 또 코로 항상 여러 가지 한없는 냄새를 맡거든 냄새가 곧 공이다. 공이 곧 냄새다. 내가 맡는 냄새는 공인가? 비었는가? 변해가는가? 이게 냄새인가? 이렇게 그래야지 진짜 냄새가 돼서 바로 향정열애가 된다. 그리고 혀로 맛보는 것도 혀 한없는 맛을 보거든 맛이 곧 공이다. 공이 곧 맛이다. 이 맛은 이 맛이 아니야. 맛의 본성은 공허해. 그러면 진짜 맛을 알아서 향정열애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법피열애, 맛은 법피열애네요. 이 향은 향기가 아니야. 향의 성품은 공한 거야. 라면 향을 제대로 느껴서 향정열애가 되는 거고, 이 맛은 맛이 아니야. 맛의 성품은 공한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맛을 알아서 이렇게 법피열애가 된다라고. 또 촉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촉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에 촉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져도 촉감이 있고요. 또 바람이 불면 또 촉감이 있고요. 자, 이런 촉감, 촉이 곧 공이다. 촉이 느껴지는 것은 다 공성이야. 정해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변해가는 것이야. 공성의 지혜. 촉의 공성의 지혜를 알면 이것이 곧 바로 지승열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뜻은 의겠죠.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입니다. 생각은, 뜻은 식은 여러 가지 한없는 법을 생각하며 분별하거든 법이 곧 공이다. 공이 곧 법이다라는 것을 하면 법명열애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이런 공성을 한층 더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공성을 잘 이해하면 색수상 행식도 모두 다 공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게 반야신경 이치라면, 이게 지금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걸 하면 무색신열애? 묘색신열애가 되는 거고, 맛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맛을 느끼면 그러면 법피열애가 된다라는, 부처님이 된다라는 한층 더 나가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 아랫단에 이렇게 보면, 선남자야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눈, 귀, 코, 입, 혀가 부처가 되니 바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일 밑에 줄 보면, 선남자 이 경을 읽고 외워서 깊은 진리를 깨치면 몸과 마음이 곧 불법을 담는 그릇인 줄 알지만 술에 취해서 깨지 못한 것 같으면 잘 모른다라고, 방황하면서 악한 길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방황하고 악한 길로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 몸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12페이지 그 중간에는 장사 지낼 때, 초빈할 때 이런 때도 이걸 독송해 주면 좋다는 거고요.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게 되고 이렇게 태기를 해도 장사를 제 날짜를 봐도 제 날짜에 태기를 해서 제 날짜에 장사도 지내고 제 날짜에 이사도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안 좋을 걸 안 좋더라. 그런 거에 따지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좋다 하면서 제일 밑에 줄 13페이지, 하늘과 땅은 넓고 맑으며 해와 달은 항상 밝아. 그러니 날짜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 갈 때 태기를 볼 필요 없다.
결혼할 때 태기를 볼 필요 없다. 방향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날이면 다 좋은 날이고 해도 항상 밝다는 거예요. 땅은 넓고 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페이지 보면 어느 해 어느 시간이나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어난 날 이런 것이 이제 사주라고 하잖아. 태어난 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을 걸어갈까 이런 것이 있는데요. 태어난 날 중에 나쁜 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내 사주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생일이 언제요? 했더니 몇 월 며칠 3월 20일이요. 이거는 그냥 보는 거고요. 저 사주가 안 좋아서 바꿨어요 생일을. 이러면서 사주가 안 좋아서 바꿨어요 생일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날짜를 내가 봤잖아요. 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날짜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진짜 날짜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물론 이제 좋고 나쁜 건 따로 없는데요.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나무도 여러 개의 나무 있는데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날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더 잘 되는 거고, 내가 그 날짜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다르게 쓰여져가지고 문제가 이제 되는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주가 나쁜 사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해봐야지 아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다들 잘 몰라가지고 제 사주가 나빠가지고 이런가요? 이러면서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가요? 세상에 좋은 운도 없고 나쁜 운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만 있을 뿐이에요. 좀 추운 날 있고요. 좀 더운 날 있고요. 비 오는 날 있고요. 맑은 날 있어요. 우리는 비 오는 날 싫은가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추운 날 싫은가요? 추운 날은 대체로 싫어하지. 대체로 싫어. 그렇지만 추운 날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추운 날 좋아할 수 있고 비 오는 날 좋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좋고 나쁨 이렇게 나쁜 사주 좋은 사주가 없는 거예요. 나 추운 날 싫어요. 나는 비 오는 날 싫어요. 나는 더운 날 싫어요. 이러면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도 좋고요. 추운 날도 좋고요. 저는 가난해도 좋아요. 저는 부자도 좋고요. 저는 몸이 좀 아파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해 어느 시간이고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 정말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부처님의 고집 멸도 중에 사성제 중에 멸이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어느 해 어떤 시간이고 다 좋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거든요. 다 완벽하다라는 것이 멸성제인데 그 멸성제를 그냥 고통의 소멸, 뭐 열반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여기처럼 어느 해 어느 시간이고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천지팔량경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경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경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말씀에 이제 부처님께서 인왕보살이 큰 자비로 달력을 만들었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24절기를 만들고 이게 사주, 음양, 오행 이런 거 사주를 만들어서 만평성수, 계제, 집, 위, 파살 이런 것들을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농사 짓기 편하고 마음 다스리기 편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자유자재하게 하라고 이런 걸 써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글자대로만 믿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글자대로만 믿어가지고 다들 고통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느 방향, 대장군방이다. 대장군방이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대장군이 나쁘니까 그쪽으로 이사가지 서쪽으로 올해 대장군이 서쪽인가 그래요. 서쪽으로 이사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화를 면하는 줄 알고 사도를 행한다는 그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천지팔량경을 해라. 또 해산하려고 할 때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아기가 순산하고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기가 난대요.
또 요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요. 또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다, 해마다 좋은 해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어느 시간이 다 좋고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고요, 달마다 좋은 달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멸성제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은 날이고, 그리고 해마다 좋은 해, 어느 때 어느 순간이고 좋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게 멸성제예요. 우리는 그냥 완벽하고 행복하다 이 자체로, 이게 멸성제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해라고, 안 좋은 시간이 없다. 자시도 좋고 한밤중도 좋고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한낮도 좋고, 하루 중에 길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어? 해가 진다고 나쁜 시간이요? 한밤중이라고 나쁜 시간이요? 아니잖아요. 하루 중에 모두 다 길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멸성제인 말씀입니다. 진실로 맡길 것이 없으니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느 때나, 초빈과 장사 지내는, 초빈이라는 것은 이제 손님을 맞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날이 이 경을 7번 읽으면 좋은 날이니까 경을 읽어주기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이 경이 이와 같은 내용을 품고 있으니까 훌륭한 경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경에 가오가피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경 자체는 삼보이니까 삼보의 예경만 하면, 그러면 모든 쟁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면 귀신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묘를 쓰되, 우리가 묘자를 쓰는, 지금은 다 이제 그 하늘공원에 다 이제 다 이렇게 안장을 시키거나 뿌리거나 막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장을 하거나 묘를 쓸 때 어디다 써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럴 그런 거 우리 공부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냐? 그냥 사람이 좋아하면 귀신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서 편하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이제 명당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자청룡, 500호, 안산, 뭐 뒷산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내가 여기 편하게 있으면 여기가 명당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그 뜻을 거듭 당부하사 삶을 누릴 때가 좋은 날이요. 삶을 누릴 때가, 살아서 행복해. 그냥 살아있어 행복해. 저한테 전화 한 번씩 하세요. 전화 안 받지만 제가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 절대 안 받아요. 근데 한 번씩 전화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 살아있어 행복해, 이 노래 나와요. 제 벨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 삶을 누릴 때가 좋은 날이고, 장사 지낼 때마저 좋은 날이라잖아. 태어나는 날도 좋은 날이고요, 죽는 날도 좋은 날. 우리가 죽으면 나쁜 거다 하는데 아니다. 이제 장사 지내는 날도 좋은 날이야. 그냥 그날마저 좋은 때라. 날 때와 죽을 때 이 경을 읽으면 크게 길하고 복을 받는다. 좋은 달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또 나오네요. 해마다 좋은 해로다. 이 경을 3번 읽고 장사 지내면 천추만대 영화롭고 창성하리라. 굉장히 긍정적이죠. 너무 좋아. 막 읽다 보면 이것만 하면 다 돼. 복권 사까 이런 마음도. 복권 사고 이걸 하면 혹시 당첨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걔랑 믿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고요. 18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요,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이다. 불은 양, 물은 남자는 양, 여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사시와 팔절이 명백히 생기게 된다. 다 이것은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남자, 여자, 물, 불, 해와 달, 초목이 나고 해와 달 서로 옮김, 사시와 팔절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만물이 자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서 자손이 번성한다. 이것을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건만 선한 일을 닦지 않고 악한 짓만 하다가 죽은 후에 태어나니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죽었을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만큼 손톱만큼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대. 우리가 죽으면 살면서 너무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손끝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손톱 끝에 흙과 같고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아귀가 되거나 축생이 되는 마치 큰 땅덩이 흙처럼 많다. 큰 땅덩이 흙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대부분 지옥 아귀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맨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별로 안 묻는데 뭘 묻냐면 선생님 농명서가 뭐예요? 농명서가 뭐예요? 읽다 보면 눈에 제일 들어오는 말이 농명서라고요.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좋은 것을 알 수 있대. 농명서를 보면 농명서가 뭐지? 농명서 이런 것이 사주단자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책은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을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걸 알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보세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어요. 모든 답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농명서라는 것은 네 꼴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보면 그게 바로 농명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요. 이게 또 뒤로 가도 계속 좋은 말씀이 많아요.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덟 보살의 부처님 위신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덟 보살 명호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22페이지에 보면 8식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안이비설신의 눈으로서 봐서 공한 것을 해서 묘액신열에 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한 귀 들리는 것이 공한 것이 묘음성열에 이렇게 해서 6열애가 쭉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신, 의식, 아레아식까지 해서 8식이 나와서 그 8식에 따라서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은 불교의경이지만 중간 뒤로 가면 갈수록 요의경이다. 이것은 금강경보다도 금강경 하다가 졸고 막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다 보면. 근데 천지팔량경은 재밌잖아. 한 번씩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될 것 같은 희망적인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0 왠지 2019보다는 2020이 왠지 활기차고 뭔가 될 것 같잖아. 2020 그런 느낌 없어요? 왠지 2020이 뭔가 큰 것이 막 대박이 날 듯한 2020이잖아. 2020 2019가 아니라 2020이잖아. 뭔가 대박이 날 듯한 그런 커다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괜히 올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2020은? 그 천지팔량경을 계속 21일 동안 독송하면 진짜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임에 분명할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 열심히 함께 독송해서 기도를 완성해서 기도가 곧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떡국 많이 드세요.